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막 전체의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골조를 이루는 그 널빤지들이 어떻게 조립이 되었고, 그 위에 사중으로 된 덮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순서로 덮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 들어갈 내부 구조물들, 그 성소의 기구들에 대한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가 하나가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라고 되어 있는 그 사진 가운데에서 맨 위에서 오른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성막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성막의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평면도. 자, 성막의 평면도 보니까 지성소, 성소가 나오죠. 왼쪽에 있는 10큐빗짜리 좁은 곳이 지성소고, 오른쪽에 있는 20큐빗 되는 넓은 곳이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2대1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안에 정사각형이, 왼쪽은 정사각형이고 오른쪽은 길쭉한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안에 자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그 아래쪽에 숫자 1이 뭔지 설명이 나오지. 법궤라고 했는데 율법을 담고 있는 언약궤, 증거궤, 그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언궤,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 그 1번 옆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자, 2번이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소 휘장 앞쪽에 이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쪽으로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위쪽인데 방위로 치면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 들어올 때 오른쪽에 있는 동쪽 문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3번이 빵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보여주는 빵을 진열하는 상이고요. 4번이 남쪽이죠. 남쪽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조명, 불빛을 비춰주는 곳입니다. 이게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는 내부 구조물들입니다. 반면에 노천에 나와 있는, 성막들에 나와 있는 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5번 물두멍입니다. 노수로 만든 물그릇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번제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제단이고요. 여기에서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희생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오면 먼저 희생물을 가지고 희생물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희생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헌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먼저 물두멍에서, 물대야에서 자기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사중 장막으로, 사중 덮개로 덮었기 때문에 안에는 깜깜합니다. 전기불 안 들어옵니다. 형광등이나 백열등 그런 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오로지 순수한 올리브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 등잔대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 빵이 있는 곳에 위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룹 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성소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분향제단이 있는데 분향제단에 향을 피우고 그 향을 대접에 담아가지고 자기 앞쪽을 가려야 됩니다. 자기가 맨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살짝 젖혀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으십니다. 이런 모든 제사 의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기물들을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냐? 언약궤입니다. 증언의 궤입니다. 10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크기와 재질이 나오죠. 길이는 2.5 큐빗, 너비가 1.5 큐빗, 높이가 1.5 큐빗입니다. 재질은 시팀나무로 만들고 그 안과 밖은 모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맨손으로 만진다든지 뚜껑을 열어본다든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돌려 줬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호기심 삼아 열어봤다가 당일날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라는 그 카보트, 아무도 범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자기 딴에는 좀 신경을 써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주 멋진 이제 행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레에 실어놓은 언약궤가 소들이 타작마당 지나가니까 곡식 냄새를 맡고 날뜁니다. 언약궤가 수레에서 쿵쿵 뜁니다. 우사가 그거 진정시키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다윗이 무서워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포기합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뒤늦게 다윗이 깨닫고 출애굽기의 모세 율법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운반하라고요? 이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겁니다. 소가 끄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그 제사장들이 자기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증언궤 양옆에는 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각기 두 개씩 달려 양편에 2개씩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귀퉁이에 있는 그 고리에다가 시팀나무로 만든 그 막대를 다시 또 금으로 싸서 금으로 만든 그 막대가 궤 양쪽에 있는 고리들을 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반하는데 최소한 앞쪽에 2사람, 뒤쪽에 2사람 자기 어깨에 매야 됩니다. 최소한 4사람은 있어야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는 긍휼의 자리가 나오는데 긍휼의 자리는 별도 기물은 아닙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뚜껑, 그 뚜껑을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드는데 길이가 2.5 큐빗, 너비가 1.5 큐빗, 증언궤하고 똑같습니다. 긍휼의 자리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그룹들 둘이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존재들이죠. 그 두 그룹이 자기들의 날개를 펴서 언약궤 위쪽을 덮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드는데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서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두들겨서 만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그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금이나 놋이나 쇠를 마치 진흙 다루듯이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대장장이 기술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그룹이 긍휼의 자리 양쪽 끝에 있고 가운데를 향해서 날개들을 펴는데 그 그룹들의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그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그늘 아래쪽 언약궤 뚜껑 위가 긍휼의 자리라고 불립니다. 왜 긍휼의 자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타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또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속죄 희생의 피를 주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 헌물의 피가 거기에 떨어져야 피를 받으시고 곧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다른 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면이 시팀나무 널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위쪽은 네겹으로 되어 있는 장막이 덮고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소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덩그라니 궤짝 하나만 있습니다. 언약궤, 증언궤, 법궤 그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리를 그 언약궤 밑받침에다 만들지 않고 윗뚜껑에다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대한다면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대하기 때문입니다. 뚜껑 열기 전에 뚜껑 위에 먼저 긍휼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먼저 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무시무시한 진노로 일단 다 죽여놓고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주십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고도 회개 안 하면 할 수 없죠. 공의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덮어놓고 심판부터 하면은 인류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언궤, 그것은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바깥쪽에는 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보다 폭이 2배나 됩니다. 그 안에는 3가지 기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빵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그 크기와 재질이 나오죠. 길이가 2큐빗, 너비는 1큐빗, 높이는 1.5큐빗입니다. 재질은 역시 시팀나무로 만들었고요.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서 이 평평한 위에다가 바로 빵을 얹어 놓으면 잘못해 툭 치면은 빵이 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턱이 있네요. 이렇게 도톰한 턱을 만들어서 그 위에 빵 그릇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턱에는 돌아가면서 이 금테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이것 역시 상을 운반할 때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날라야 됩니다.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서 그 상에 네 발에 있는 네 귀퉁이에 달고 고리들이 그 턱의 맞은편에 있게 해서 막대로 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리 2개를 한 막대가, 고리 2개를 또 한 막대가 꿰고 그렇게 해서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했습니다. 시팀나무로 막대를 만들고 그 막대들을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고리에 꿰어서 상을 나릅니다. 상 위에 있는 기구들도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빵을 얹어두는 접시들, 그 빵 위에는 유향을 한 스푼 얹도록 했는데 그런 데 사용하는 숟가락들이 있고요. 대접들이 있고 또 덮는 덮개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여주는 빵은 아까 배치도에서 보신 것처럼 들어가서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북쪽입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방위가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것처럼 주께로 나아가면 북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빵을 주십니다. 이 보여주는 빵은 제사장들이 거기에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빵을 진열하는 상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높이가 1.5큐빗입니다. 1큐빗이 보통 45에서 47, 많이 잡아야 50입니다. 그러면은 한 큐빗 반이니까 약 75cm가 안 됩니다. 보통 여러분 성인 키 한 160은, 150, 160은 다 넘겠죠. 남자 제사장들이니까 한 160은 넘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빵이 있는 그 상의 높이는 거의 자기 허리보다 좀 낮은 위치일 겁니다.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뒷짐지고 이래가지고 빵 따먹는 거 아닙니다. 높이가 75cm가 안 돼요. 1m가 안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야만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자만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편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빵을 진열하는 상, 보여주는 빵은 살아있는 빵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다 같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연성과 전성이 뛰어납니다. 가늘게 뽑으면은 실처럼 가늘게 뽑을 수가 있고요. 쳐서 늘리면은
작은 금 덩어리를 아주 넓게 펼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금을 두들겨 가지고 이 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등잔대에 대한 그런 묘사가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보면은 이 같은 기록이 나오고 이전에 25장 강해한 것을 다시 복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앞쪽에 있는 그 배치도 위치도 말고 그 뒤쪽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소의 널판 그 아래쪽에 보면은 맨 오른쪽 아래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 형상이 나오죠.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등잔대 중심에서 좌로 3개, 우로 3개의 가지가 나오게 한다고 했죠. 자, 모양 보십시오. 맨 정중앙에 우뚝 솟은 등잔대 하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걸 에워싸고 그 안쪽에서 이렇게 가지가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있죠.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 하나 뻗어 있습니다. 한 계단 내려가면은 그보다 좀 더 길게 하나, 둘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2개. 또 한층 더 내려가면은 또 하나, 둘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등잔대 중심 축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의 가지가 나와 있고, 그래서 가지의 개수는 중심축 포함해서 모두 7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마다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가지들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붙잡고 보십시오. 맨 끝에 있는 게 기름을 담는 그런 접시입니다. 등잔입니다. 그 등잔 아래쪽에 보면은 그 왜 꽃이 있으면 밑에 꽃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꽃 받침대 모양으로 생긴 것이 조금 내려가면 하나가 있고, 더 내려가면 2번째 게 나오고, 또 더 내려가면 3번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제 아몬드 모양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매 가지마다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가운데 축에는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이 4개가 있습니다. 옆으로 나와 있는 가지들은 중심축으로부터 하나, 둘, 3개씩만 달려 있어요. 근데 가운데 축은 보십시오. 중심축은 내려가다가 한 가지가 있고, 2가지가 만나는 지점 밑에 또 하나가 있고, 2가지가 만나는 지점 밑에 또 하나가 있고, 2가지가 만나는 지점 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부 받침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21절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같은 것으로 된 2가지라고 했는데, 같은 것으로 된 2가지는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왼편과 오른편 가지입니다. 그 2가지의 밑에 둥근 꽃받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2가지가 만나는 그 부분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고, 2가지가 만나는 그 중심축 다음에 꽃받침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에 있는 등잔대 아래쪽에 꽃받침이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4개입니다. 가운데 축에는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둥근 꽃받침들, 가지들, 이 모든 것들은 순금으로 두들겨서 다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위에 올려놓는 등잔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정중앙에 하나. 등잔은 모두 7개가 있고, 이 등잔에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는데, 기름 자체에 바로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심지를 꽂아둡니다. 그 심지가 기름을 빨아 올려 가지고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그때는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빨아 올린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태우다 보면은 이 심지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심지가 타기 시작하겠죠. 그럼 거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심지 끝을 매번 타버린 심지 끝을 조금씩 잘라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심지 자르는 기구가 필요하고요. 또 그런 불똥 그릇들, 불티 같은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순금 등잔대에 딸려 있는 이제 부속 도구들입니다.
등잔대와 등잔대의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 약 34.27kg입니다. 1달란트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성소안은 깜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다면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지성소 안을 밝혀줍니다. 성소 안도 사중으로 되어 있는 그 장막 덮개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것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그것은 들어가서 왼쪽, 그러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밝은 빛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또한 이 등잔대의 빛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해당합니다. 성소 안에는 반드시 등잔대가 필요했습니다. 등잔대가 없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빵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한 성소 안에서 정확하게 빵을 찾아서 먹으려면 등잔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성경책 읽어봐도 까만 거는 인쇄된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고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한글 좀 깨쳐가지고 이제 조금 문장도 읽는다, 읽어보면 줄거리밖에 모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오묘한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며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안에 등잔대에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뜬 장님처럼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기구가 하나 더 있죠. 분향제단입니다. 분향제단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딱 그 앞쪽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길이가 1큐빗, 너비가 1큐빗, 정사각형 장방향 모양이고요. 높이가 2큐빗 정도 됩니다. 재질은 시팀나무로 만들고 제단의 위, 옆면, 뿔들은 순금으로 입히고 금태를 둘렀습니다. 분향제단 역시 제단의 태 밑에 있는 그 두 기퉁이에 금고리 두 개를 각각 달아서 한쪽 면 각각 두 개를 달아서 막대를 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팀나무로 만든 막대들을 금으로 입혀서 거기에 꿰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사진 가운데 왼쪽 아래쪽에 보니까 성소 안의 모습 나오죠. 아예 그 막대가 꿰진 상태로 항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철수할 때 장막 긋고 이 상태 그대로 막대가 꿰어진 기물들을 그대로 들고 이동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귀에다가 끼워 놓으면은 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막대가, 운반용 막대가 꿰어진 상태로 성소에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향을 사르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향제단이기 때문에
희생물의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태우면 안 됩니다. 그건 바깥에 있는 놋 번제 제단에서 태우고, 여기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만 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을 통해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향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피어오르는 향을 금으로 만든 대접에 담아가지고 그 대접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요 줄을 한 손에 제사장이 잡고, 그래서 향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전면 시야를 가립니다. 맨눈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도록 이렇게 향을 피웠습니다. 또 이 분향제단의 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는 역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기와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희생물의 피를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왔던 기름과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구체적인 배합 방법은 그 앞쪽에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제사의 제조법에 따라서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임명할 때 쓰는 위임식에 그런 기름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조법 배합 비율에 따라서 향기로운 향료로 순수한 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37장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에 대한 것입니다. 앞쪽에서 25장, 30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에서는 부살레엘과 성막 제조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만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만드는 거 별 재미도 없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느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앞쪽에 나오는 십계명이 중요하고 뭐 홍해의 기적이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보다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한번 나왔다면 석 장에서 5장 정도는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 또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사람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가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이 여인들, 주께서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신 그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에 이런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든 그런 성소나 성소의 기물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나무나 콘크리트로 만든 그냥 건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외양이나 혹은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